출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사과, 우리가 apologizing 하는 거 있죠? 사과는 더 잘못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용감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기억한 내용이라 정확한 표현인지는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참 인상적인 글귀였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짧은 한 글귀이지만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관계에서의 참으로 중요한 것은 누가 정말 옳고 그르냐 이거를 따지기보다는 누가 더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가 옳은지 뭐가 틀렸는지 그걸 따지려고 하잖아요. 그거보다는 정말 그 사람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늘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세족식이라는 타이틀로 우리 가운데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가셨든지 아니면 성경학교를 하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 수련회를 하시든지 아니면 직분을 임직할 때 세족식을 해본 경험이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 임직을 앞두신 분들의 발을 씻어드렸던 기억도 있고요. 또 선교지를 가가지고 세족식을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첫 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은 저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1절 말씀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2절에 나오는 대로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삶을 보여주셨는지를 분명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산에 옳은 대로 계산을 하면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어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걸 모르고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 아시고 내가 할 만큼 다 했는데 너희들 정말 지긋지긋 정말 안 되는 애들이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을 빨리 떠나야겠다라고 하시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발을 씻는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온몸으로 보여주신 사랑을 몇 가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온몸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 첫 번째는요, 발을 씻기 위해서 낮은 자리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이 표현들을 보면 그냥 발을 씻어주는 신용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죠?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굳이 앉으셔서 식사하시던 자리에 일어서셨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차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스스로 담으시고 발을 직접 씻기셨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었다는 표현이 구체적으로는 없지만 발을 서서 씻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발을 씻으려면 적어도 앉아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만 씻어줄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앉으셨을 거라는 걸 우리는 예상할 수 있죠. 씻기신 발의 물기를 허리에 둘었던 수건으로 닦아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발을 닦아주시는 장면을 이토록 상세하게 묘사했던 이유가 뭘까요? 요한은 아마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였는데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헌신과 그 사랑의 디테일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진정성 있는 사랑을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그냥 신용하고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행동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끝없는 사랑 그 자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 제자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
그것 때문에 충동적이고 뭔가 감정적인 그런 행동으로 나온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의 교제가 마지막이다, 여기까지구나라는 울컥한 마음 때문에 즉흥적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하셨다면, 베드로가 얘기를 했을 때 발뿐만 아니라 손도 머리도 씻어주십시오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때 다 씻어주셨을 겁니다. 그렇죠? 예, 어디를 본들 아쉽지 않겠습니까? 그냥 다 다듬어 어루만져 주고 싶은 마음이 인간적으로는 있으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발만 씻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씻어주는 신용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앉으셔서 구체적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발을 씻어주는 것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발을 씻기까지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할 수 있죠. 그죠? 거추장스러운 시간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더러울 수 있는 발을 씻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발을 씻어주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는요, 반드시 전하기 원했던 메시지를 위한 명확한 섬김이 발 씻는 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해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시는 것이 아니라,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완전한 그 계획 가운데 주님께서 걸어가셨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보혈로 다 깨끗해지는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표현대로 하자면 온몸이 깨끗해지게 되는 시간들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후로 우리가 완전히 천국의 삶을, 더 이상 죄가 없는 삶을 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많은 죄악 가운데 죄를 범하기도 하고 다시 회개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사실 있잖아요.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이 완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로부터 구속을 받은 우리들이 자유롭게 된 것은 분명한 팩트고 진리이지만, 죄에 물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아직까지 몸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의 유혹과 여러 가지 죄의 그런 여러 가지 유혹에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깨끗하게 몸조심하고 다니고 차를 세차하고 잘 다니려고 해도 내가 혼자 조심한다고 그것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예수님과의 긴밀한 관계 가운데 발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묻는 먼지처럼 우리의 삶을 더럽히고 오염시키는 그 죄에서 깨끗함을 입어야 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을 비롯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깨끗함을 입은 모든 믿는 사람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온몸이 깨끗해도 죄악이 빠진 이 세상에서 여전히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함을 알려주시기 원하셔서 발을 씻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충동적이고 어쩌다가 행하신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날따라 베드로나 제자들의 더럽혀진 발을 보고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됐는데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두고 가나, 울컥한 마음으로 충동적으로 그 자리에서 발을 씻기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섬김은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필이 꽂히면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목적도 없습니다. 그죠? 섬길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표현하셨을 때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사랑하실 정도로 끝까지 사랑을 하셨지만, 그 모든 사랑의 표현, 그 섬김에는 아주 절제했고 분명하고 명확한 목적과 기준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예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지금 양육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우리 자녀들을 허락받았을 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너무 내 목숨을 다 던져서라도 케어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다 해줘도 아깝지 않고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의 감정에 치우셔서
옳지 않은 선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괜찮아 나중에 잘하면 돼, 무조건 지지하고 무조건 잘한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자녀가 옳고 그름도 판단하지 못한 채 자기만 알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이루려고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아주 완전한 이기적인 그런 아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언제나 그 기준과 방향과 이유와 목적이 아주 명확했습니다. 제가 몇 번 설교 말씀을 통해서 소개한 적이 있는 지금 돌아가셨죠,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의 탕부 하나님, Prodigal God, 이 제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만큼 극심한 낭비를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게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뭔가 투자할 가치가 있는데 투자를 하기도 하고, 뭔가 어느 정도 참을 정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좀 있어야 거기다가 뭔가를 우리 에너지를 쏟기 마련인데, 누구보다도 우리는 내 자신이 나를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아무런 답이 없는 인생인 우리들에게 친히 인간이 되시고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몰기까지 우리들을 구하려고 낭비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바램들을 더 내세우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낭비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이었고 행동이었습니다. 그 말도 안 되고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지만,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신다 우리는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공의를 베푸십니다. 무조건 잘한다 좋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을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거역하고 끝까지 부인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은혜의 문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 길과 그 문을 등지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목줄을 해가지고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선택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출애굽하고 광야의 시간들을 훈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무조건 그들을 얼루어서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1세대 가운데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분명히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공의의 심판 또한 분명히 그들 가운데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어떤 즉흥적인 어떤 감정이나 감동과 이렇게 혼동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내키거나 내 상황이 되면 엄청난 사랑을 쏟아붓고 정성껏 다 힘을 다해서 섬깁니다. 발만 씻어주는 섬김이 아니라 손도 씻어주고 머리도 씻어주고 모든 것들을 다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넘어서까지.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구원의 자녀로 온전히 거듭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이만큼까지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상대방의 리액션이 적합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기 마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사람과 섬김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그 섬김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대로 우리는 가장 낮은 길, 그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되 주어진 만큼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진 만큼만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만큼 해야 되는데 더 열정이 생기고 막 열의가 있어가지고 더 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제풀에 지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만큼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빙자해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려고 하고 내 감정과 내 방법을 동원하고 다른 기대를 가지면
결코 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아직은 갈 길이 먼 사람이지만 목회자로서 처음 담임 목회를 시작할 때 정말 열심히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라는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그런 생각들이 계속 있을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자리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때부터 서운하고 뭔가 속상하고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사탄의 음성들이 계속 옆에서 들려옵니다. 이거 계속 하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를 내려놓고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께서 하신다 라는 믿음과 기준으로 제 자리를 찾아갈 때 결코 얽혀가지고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실타래가 주님께서 풀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온교회 공동체, 우리 지체들인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듯이 서로의 허물과 잘못을 왜 그랬냐, 잘못을 따지고 팩트를 따지려고 하기보다는, 정죄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품으셨는데 도대체 나는 뭘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서로 용납하고 회복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의 수고는요,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섬겨도 우리가 상대방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주관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결국은 모든 지체들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서로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면 결국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될 것이고, 주님과 관계를 맺어 악한 세상 가운데 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이 다시금 새로워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사랑하고 섬기되 그 결과는 모두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만지시고 주님이 고치시고 주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해봤자 변하는 게 없다라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기억하고 계속해서 어찌하든지 서로를 사랑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종의 자세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에게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내놓기까지 순종하죠. 하지만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나에게 적당한 대가를 달라고 종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심지어는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하는 사회생활하면서 일터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기에 하듯 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리더십은 여러 가지 역할을, 팀장을 맡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원직입니다. 정원 가족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목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발을 씻기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정원직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당장 섬겨도 눈앞에 열매가 없어 보이고 때로는 내가 의도한 거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지라도 정원직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처음의 마음을 힘써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을 씻기는 이유, 그 목적은요, 이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본을 따르라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정원에 속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 여러분, 나는 리더가 아니니 이야기는 나와는 별 상관이 없다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된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고,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그것도 아주 디테일하고 명확한 본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 정원 모임을 할 때 내가 섬김을 받는 그런 손님이나 또한 내가 뭔가를 가르쳐야 된다는 주인이 아니라 정말 서로를 섬기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세워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얘기했잖아요.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얘기했습니다. 너가 누구한테만 발을 씻겨주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이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아멘.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섬김에는요, 세 번째로 제한이 없는 섬김의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그 기준과 목적 그리고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에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가 배신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럼 저 같으면 유다는 제외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유다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고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유다의 발까지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여기저기 다 씻어달라고, 머리까지 손까지 발까지 다 씻어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가리지도 않으셨습니다. 모두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섬김은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면 되게 반대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미워하게 되는,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전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죠.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음을 온몸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끝까지 거부하고 배신하는 이는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 문을 열어두시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이, 누구도 예외가 없이. 이제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발을 씻기라는 그 명령을 받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을 만한 사람한테 뭔가 될 만한 그릇에 투자하고 싶죠.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사랑하고 섬기면 정말 그것을 잘 받고 리액션도 잘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잖아요. 그죠? 섬김이 무색하지 않게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단한 카톡을 내도 너무나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면서 답을 즉각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감사의 표현을 너무나 잘 하시고, 사랑을 베푼 만큼 그 사랑이 없어진 것 같지 않고 신앙이 자라가요. 변화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도 꼼짝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차라리 가만히라도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정도로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고와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성향이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상황, 습관, 상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고 상처를 쉽게 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데, 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닌데,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도
끝까지 고집 부리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있습니다. 부모가 평생 자녀를 돌보고 헌신했는데 철없는 자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 아빠가 나에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줬는데. 반대로 평생 부모의 뜻대로 최선을 다한 자녀들의 경우에는 부모에게 너는 도대체 잘하는 게 뭐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죠. 잘 통하고 잘 풀리고 오는 정 가는 정이 있는 그 관계면 당연히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의 본을 본받아 섬기고 사랑해야 될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너는 도대체 왜 그러냐? 나는 말하는 너의 초점에는 그 관계에는 답이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이렇게 했는데 왜 결과가 이런가? 라고 스스로에게 자문하는 나에게 초점을 둔 그 경우에도 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이 되셨을까? 우리의 주님이시고 선생이신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가? 배신을 당하고도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시고 끝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이렇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초점과 생각을 예수님께 맞춰야 거기에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초점을 맞추게 되면 예수님께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와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억울하게 경험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반응과 상황을 받아들이는 그 모든 것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나로부터 경험하신 경험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부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했는데도 예수님은 도대체 뭐가 모자라고 내가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마치 죄인인 양 십자가를 달리셨던 그 자리가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신 그 은혜로 돌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내 주위에 있는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일 수도 있겠고요, 우리의 자녀, 부모, 가족들, 정원의 지체들이든지 일터의 동료, 그 누구를 향한 나의 섬김과 그 사랑에 대한 결과에 어떤 불평이나 원망이나 시비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섬기는 거죠.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맡길 뿐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리신 그 주님께서 그 누구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화시킬,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보이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본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받는 자리에서 내어주는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끊임없이 받는 자리, 내가 받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어주는 자리, 제한 없이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잘못됐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공의를 믿고 오직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섬김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이 한 주간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셨는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것을 누구한테 보이라고, 그 결과를 어떻게 대처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우리 주보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나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믿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있죠? 그 사람이 과연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믿어주고 도와주어야 될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